오늘 2024년도 1월 7일 주일에 시작한 히브리서 강해가 41강 강의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강해가 오늘로 끝나면 10년 전인 2014년 5월부터 금요 성령 집회 때 강해한 요한계시록을 다시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10년 전 금요 성령 집회 때는 금요 성령 집회 때 했기 때문에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미혹의 영에 빠지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또 잘못했다가는 주위로부터 이런저런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선생도 모든 성경을 다 주석했는데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안 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강해가 오늘로 마치면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강해할 기회는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또 강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잘 살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그래, 내가 교회 다니기 잘했어, 예수님 믿기 잘했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유대교에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이 유대교에서 휴유 정책을 쓰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온갖 핍박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가 지금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이때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참에 예수님을 믿지 말을까? 라고 갈등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 이 상태가 상당히 위급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천사를 또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되게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러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록된 마지막 인사로 저자의 따뜻한 마음과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흔히 편지의 끝은 단순한 인사로 지나칠 수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인사는 깊은 영적 메시지와 구원의 복음이 녹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지막 말은 사람의 진심과 중심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농담할까요? 아니지요. 꼭 필요하다고,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정말로 제 마음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지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가족과 헤어지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 중심의 이야기를 하겠지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쓰는 내용들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정말로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듣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편지에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인사는 무엇이고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인사는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인사는 권면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에서 용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네코마이는 받아들이다, 참다, 견디다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깊이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인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유대교로서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온갖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흡수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타락된 문화는 우리를 흡수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쾌락보다도 세상의 죄악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적용하여 실천하여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성숙이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변화는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트랜스포메이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성숙이 일어날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전의 그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모습이 그대로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거기에는 변화가 있고 그 변화 가운데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면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여러분 변화를 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들은 말씀의 의미를 신중히 살펴본 다음에 그것이 진리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꿈꾼다고 한다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와 작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에 적용할 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미워요. 아내가 미워요. 그런데 사랑하래요. 용서하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인사는 주목하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인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가 알라. 이 알라로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깊이 이해하고 주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감옥에 갇혀 있던 디모데가 놓인 것에 주목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감옥에 갇힌 디모데가 풀려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디모데가 주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이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들은 곳으로 머물지 않고 그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적용한 그 말씀의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주목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휴요와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힌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풀려난 사실을 주목할 때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힘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편하고 행복한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유대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이 황제의 네로가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에이, 이참에 예수 믿지 말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면 디모데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풀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하십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되어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목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든지 핍박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은 흘리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점점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잘 살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편하게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빨리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은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시밭길, 그 골고다의 고난의 언덕을 걸어갈 때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여러분 더듬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그건 정말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적용한 그대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디모데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리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였습니다. 고역, 너무 힘든 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430년 만에 나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으셔요? 애굽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제 설교를 못 들었던 거예요. 뭐예요?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인데 이들이 등을 돌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어요. 뒤로 돌아오면 애굽 군대 칼날에 죽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을 봐라.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넙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적용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에게 일하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에게 일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은혜에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은자 권사님에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세광 목사님에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권사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를 위해 헌신하던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라고 여러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일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일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운이 아닙니다. 절대로 재수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전개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인사는 축복하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인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한 후 성도 간에 또 리더자 간에 서로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문안하라는 이 헬라어 아스파조마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까지도 여러분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는 2시간 시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새벽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러면 캄보디아는 2시간이 늦어요. 그러면 제가 그 캄보디아 시간으로 몇 시에 눈을 뜨겠어요? 2시에 눈을 뜨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가고 이런 그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 목사라는 이 직업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봐가지고 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 누가 나왔나? 또 수요 예배 누가 나오나? 그게 뭐 누구를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운 거예요.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또 눈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어제 제가 교회 왔습니다. 딱 왔는데 제설차가 딱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오승환 집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설차 이 키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역 집사님에게 문자 보내서 제 서랍에서 드리라고 했지요. 또 이제 교회 딱 오니까 성탄 추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우리 조은성 권사님이 또 세팅을 해놓고 또 이 안에는 또 오미영 권사님, 또 우리 김수지 집사님, 또 이인환 집사님 또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예.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황지혜 집사님 또 예쁘게 저렇게 꽃꽂이해요.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적용했어요. 근데 하나님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과 축복을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정숙 권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홍길성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집에서 넘어져서 이 무릎이 인대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했더니 목발 짚고 예배는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앉아 계시질 못하는 거예요. 예? 일태여 계세요?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 제가 업고 올라올 수 있는데 유준희 집사님은 힘이 없어 못 업어요. 근데 저는 업을 수 있어요. 홍 권사님 말씀해 주시지 내가 업을 수 있는데 지금 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보는 모든 독자들이 하나님 은혜 받기를 소망해서 서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그런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부터 신앙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닐 교회 없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모님 빨리 가셔가지고 출장 간 아멘 좀 오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갈등을 하고 있는데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평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우울해요. 그런데 집사님 오늘 그 브라우스 색깔이 너무너무 이렇게 얼굴하고 매치가 잘 돼요.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유 그 꼬라지하고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귀걸이를 해왔어요. 근데 집사님 귀걸이 멋지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 그 옷하고 귀걸이는 매치가 안 돼. 지랄 갖고 확 때려버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해주고 여러분 축복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관대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이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 가운데 있는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도 축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축복을 통해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축복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이 이루어진 특징은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지긋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한 가지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옆에 보세요. 빨리 보시고 한 가지를 축복해 주세요. 자, 박완건 집사님, 저기 권사님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본인이 축복해봐. 빨리 큰 소리로 빨리. 뭐래요? 그럼 따라서 해봐요. 여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또 황재 집사님도 그러면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공감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줘야 돼.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프랭크 벤자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이제 시기에 제가 이런 설교를 예화를 드려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부릅뜨고 보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정말로 내 남편이 될 수 있는지, 이 아내가 내 아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날마다 윙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장점은 칭찬해주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눈을 감으라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바랄 때 한번 잉크해 주세요. 고마워요. 목사님의 단점은 눈 감아주고 장점은 여러분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한 공체가 되겠어. 그따위로 찬양하지 마. 그렇게 서 있지 마. 목장 모임에서 그런 태도를 하지 마. 자꾸 여러분 부정적인 거 그것만 지적하다 보면 여러분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나쁜 것은 안 보여요. 좋게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한번 여쭤봅시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신 분들, 아이의 죄송해요. 똥을 보면서 에이 냄새나 에이씨 그러면서 볼기짝을 떼는 엄마 있으면 손들어봐. 없잖아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똥도 예쁘게 쌌네. 무슨 똥이 예뻐? 냄새도 좋네. 이게 부모의 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축복을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축복을 통해 사랑을 나누려면 성도들 간의 진정한 관심과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앉아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의 편지마다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축복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영적 교제입니다. 축복으로 인사한 내용을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아론이 하나님의 보호, 은혜, 평강을 누리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의 축복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의 삶에 소망, 기쁨, 평강이 충만하도록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축복을 통해 성도 간의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서로 축복하며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행 가운데 제 아내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나눈 가운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도움이 없어도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잘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아이들을 잘 키워줬고 내가 목회하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당신과 아이들한테 쏟지 않고 목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수고가 많았던 거야. 이때 또 아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 도움이 없어도 당신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는 다 하는 사람이야.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요,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노회와 또 서울지역과 총회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언어도 모르는 그런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통역을 세워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도움이 없어도 당신은 그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당신이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 축복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축복, 또 선지자들의 그 축복들을 좀 배우셔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좀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의미는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서로 축복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 참된 사랑과 은혜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헬퍼가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한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한 후 서로 축복하라. 아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셔요. 그러면 일하시면 우리의 답답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었어. 집사님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 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됐네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네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 일하심을 또 목도하고 또 축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높은 산 샘별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